우리 인간의 삶이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만물이 어디서 왔느냐, 만물의 근본이 뭐냐 하는 것을 초기 자연 철학자들 때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이 세상이 어떤 형태로 어떤 것으로 형성되어 왔는지 만들어졌는지를 제시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 속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에도 논어, 주역, 정력, 대학에도 그 만물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근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인간이 뭐냐? 인간은 어떤 형태로 어떤 목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는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발명가가 무엇을 만들었다고 해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바람이나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사람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다르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것은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른 동물들, 개나 돼지나 소나 호랑이나 사자나 그 어떤 가축들도 영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성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사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정의로움을 알 수 있고 겸손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인격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할지 모르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진 상태로서는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들도 다 영혼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극락을 말한다든가 또 저승을 말한다든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죠. 또 윤회설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를 못하느냐?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가리워져서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운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말 중에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가치가 있어요, 원래. 그런데 죄를 지닌 인간은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인데, 죄라는 것이 그 형상과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지느냐? 영원 불멸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 불멸한 자기 형상을 찾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죄에 가리워서 그 영광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을 이 세상 만물에 있는 이 피조물처럼 그저 만들어진 어떠한 인간, 피조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물질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에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셨습니다. 죄를 사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셔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믿고 인간답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에요. 인간답게 사는 것은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왜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잠시 동안, 잠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야, 얼마가 잠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잠시에, 현재 잠시 동안 이 세상을 사단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사단의 유혹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뚱이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사탄이 허락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산다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이 있지만은 이 고난을 이기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이 고난을 이기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니 육체의 제약을 받고 육체대로 살자니 영적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육과 영의 싸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입니다. 인간은 존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존귀한 사람이 죄를 져서 탕자처럼 나가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우리를 형상을 회복해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 그냥 흙덩이에 생기만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 인격, 하나님의 존재성을 하나님의 그 성품,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삶을 산다는 것,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집합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나라는 존재와 나의 속성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 안에는 내 속성이 있어요. 내가 지혜롭고 명철하고 현명하고 이런 속성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죄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육적인 사람으로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성욕적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된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만일에 우리 사람이 죄를 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이 구원할 가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람을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리실 것이라면 이 세상에 독생자로 성육신에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죄로 가리워진 인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사랑하시는 것만큼 이 세상에 오셔서 환난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먼저 압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덜덜 떨리고 이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야말로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미안해할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운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 안에는 완전히 그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소위 지옥의 유황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장악한 사단과 더불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타락 중에도 타락을 괴로워하고 죄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구원받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받는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다면 구원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했으니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 짓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원리를 잘 모르면 구원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이요,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은 죄를 짓지 말아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롭고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이 얼마나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내 자신이 얼마나 복스러운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 살아가는 감사,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돌려드리고, 그래서 내 삶에 마음에 짐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내 마음에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다, 나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존재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승리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